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각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각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같으리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능력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 날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온갖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상하고 지친 심령을 안고 비록 성전이 아니지만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사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단합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역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8개월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힘든 가운데 더하여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고통 가운데 지쳐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심히 피곤하고 상하였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세상이 저의 교회를 보는 따가운 시선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진데 오히려 이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며 나아가 비난과 원망을 쏟아놓는 작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될지언정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지금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나태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어서 코로나 시국이 종료되어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어린 생명들이 뛰어다니며 떠드는 그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며 정담을 나누는 그 모습이 그립고 마스크를 벗은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런 환난을 두려움과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께서 귀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 위로와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가 있는 또는 군 복무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특선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귀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과 오랫동안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해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 모든 스태프진들의 그 수고를 큰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명령에 따라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광주무등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차후 변동되는 사항은 주보나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입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을 꼭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을 다 완독하신 분들은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아니면 주 현장 예배 재개 시에 모아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기 무등 바이블 아카데미가 10월부터 비대면 온라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청하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나눔과 교제, 교회 소식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각 과목 담당 목사님이나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안내입니다. 최연수 성도 배영숙 집사님의 장남되는 최봉주 군과 류현미 양의 결혼식이 2주간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에 광주 JS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401구역 송가람 집사, 윤바다 집사 등남하셨습니다. 송안부 장로, 김정희 권사 득손자됩니다. 402구역 범지원 집사, 이장문 성도 등남입니다. 범승효 집사, 김금옥 권사 득외손자 됩니다. 402구역 노혜림 성도, 이권탁 성도 등남하셨습니다. 노창남 집사, 강휴숙 권사 득외손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
주소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내시는 내게 믿어 주소서. 내 연약한 몸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부르시는 나를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 불렀던 찬양의 가사말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형 사고를 비롯해서 천재지변, 재난, 또 얼마 전에 태풍과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또 피하고 싶지만 경험하는 실패, 그리고 질병, 그리고 죽음,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공격 앞에서 올 연초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안전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가? 과연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 인생에 해피한 날이 올 것인가?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다에 일렁거리는 파도와 같이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몸부림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기업도,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인생 여정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와의 싸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해 보지도 못한 채 코로나19라고 하는 광풍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고,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전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여기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취해지면서 우리는
또다시 9월 20일까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묶여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 가운데 하나는 우울함입니다.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고 생활이 묶이게 되고 경제가 마비되면서 우리의 삶은 심각한 우울증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과의 거리를 멀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우리 안의 감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우울함입니다. 저마다 기뻐하고 해피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오히려 우울한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또 하나의 우리의 감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본능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지요. 겉으로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속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생명에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직 미래가 오지는 않았지만 미래가 희망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미래가 염려가 되고 불안한 것으로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는 이것으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과연 나는 승리할 수 있겠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항상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과연 이 코로나가 올 연말쯤이면 끝나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 가운데 나는 확진자로 감염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저마다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우울함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없을까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라면 우리가 이 우울함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울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은 우울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적으로 그들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시지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 날이 지났을 때 모세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보인 행동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경배하면서 자신들을 이끌어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자체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역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멸망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그 나라의 역사였던 것이지요. 그들이 만든 신, 우상,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번번이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들이 갖게 되는 최초의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었던 것, 그것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크게 만들 때 눈에 보여진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리적인 안정, 심신의 안정이 찾아오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허무한 것이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순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고 두려움은 극복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감정은 사실 짓눌림을 당합니다. 꼼짝없이 그 상황에 우리는 갇히게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두려움에 갇혀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연약한 인간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노출되었을 때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만의 신앙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주목하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이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이 표현은 굉장히 친밀감이 있는 표현입니다. 반복하여 다양하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그 문제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순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가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분명히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인가,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또는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조직체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이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면 우리는 자꾸 의심이 들고 불신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혹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여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불신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무슨 의미예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향한 특별한 사명,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절망 가운데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현재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 대행진, 벌써 수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대행진에 동참해서 벌써 1독을 하고 2독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지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함을 또한 말씀해 줍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바란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왜 우상 앞에 절하고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 신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 줄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 하나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 앞에 이러한 것을 구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치셨었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대단히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일 수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두려움은 그만큼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두려워서 그늘 밑으로 나무 속으로 그들은 몸을 숨겼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에 넘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아담에게 찾아온 감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었는데 이 두려움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만큼 두려움의 감정은 크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단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를 나에게 붙이셨노라. 하나님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무장하고 철저하게 칼과 창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있을 때 전혀 칼로, 창으로,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큰 도전을 주는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사 5세기에 대설교가로 활동했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콘스탄티노플 왕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사게 되었어. 그는 유백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회 활동을 못하게 된 거지요. 그런 그가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에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과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믿음을 가졌던 크리소스톰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끝에 살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힘든 세상살이로 인하여 우울함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한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 인사하실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코로나19 2.5 단계가 9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올 9월 말까지는 현장 예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대명절에 이동하는 것 때문에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각별히 당부하는 말씀들을 보면 어쩌면 9월까지는 현장 예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러할수록 우리가 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각 가정을 축복하시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는 일들 형통함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귀한 정성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손길 기억하시고 일터와 산업 모든 직장과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시마다 때마다 계절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모든 우울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